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20절 말씀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사야 44장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여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다 허망하도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 실제로 눈에 보는 나무, 돌,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소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가 이렇게 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그런다든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의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이게 그 우상은 다 허망하니까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원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무익한 것이다. 성경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의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허탄한 마음 미혹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된 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죠. 하나님 외에 그 외에는 다 우상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이란 거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엎어서 다 죽이잖아요.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 낳은 자식들 이세들 그 이세들만 데리고 가지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6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숫자를 광야에서 다 엎어 죽이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끌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도 그래도 이 백성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항상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 꿈을 예언하다. 꿈을 꿔가지고 막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 예언한 자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리라 그러잖아요. 치리란 말은 매를 때리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죠.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다. 원래 우상 자체가 저부터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허망하고 아무 유익도 없고.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막 별 그것들 보고 또 막 섬겼어요. 해와 달,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그것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 별, 그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자리 별자리들도 있고 그런 거 보고 막 손으로 빌고 거기다 물 떠놓고 기도하고 막 절하고 막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은 그것 다 하지 말라 그래. 그것도 다 미혹된 거라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것은 일절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그 해달별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다른 신들에 미혹해서 그다 절하고 막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닫아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 말씀을 이 머리 이마 있잖아요. 이마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손목에다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마와 생각이 기록하란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예레미야 29장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그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이거 미혹당해서 미혹당해. 그래서 하나님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 네 선제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것만. 그래서 다 거짓 것만 본 거죠. 에레미야 예가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게 마지막 때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기가 지도받는 자들을 잘 만나야지. 엉뚱한 데로 미혹당해갖고 끌려가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려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된 자 따라가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에 이제 그 음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이게 능숙한 마술에 능숙한 미모 여기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큰 음녀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나홈서 3장 4절에 나홈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읍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저 바벨론 성 그게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러잖아요. 그 피의 성 안에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많은 신들을 거기다 들어다 놓고 함께 막 잡신들 모아놓고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아니지 자기들만 행사지 행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널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다 사람 때문에 거의 다 미혹을 다 받거든요. 그리고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 듣지도 못하는 우상, 그런 우상에 또 가서 절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르시되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미혹을 받는 자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누가복음 21장 8절. 이 미혹하는 자들은 순진한 자들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순진한. 좀 이렇게 막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순진해갖고 남이 볼 때 좀 좀 착하다.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 자들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 아첨하고 교활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서 떠나. 당하지 말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자이기 때문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 미혹해서 얻은 이득을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미혹하는 자도 포함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미혹을 받지 말라 했잖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또한 미혹을 당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거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 당하는 것도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혹 당하고 돈을 탐내는 자, 그리고 하늘의 전체 별들 해달별 보고 미혹당하는 자, 또 돈을 사랑해서 탐내는 자들이 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너무 탐내면 자기를 오히려 믿음을 버리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만가지 악의 뿌리다. 그렇게 너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에 미쳐가지고 믿음도 떠나고 또 그것에 미혹당해가지고 홀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오히려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 3장 10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항상 마음. 왜냐면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 안 구한 자. 그래서 아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 1장 14절에도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그랬잖아요. 이 욕심이 너무 많아도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욕심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막 욕심을 갖고 하면 그게 죄가 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형제들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나자 그러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에 홀리면, 돈에 미치든가 다른 우상에 미치든가 홀리면 하나님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 따라가보면 다 미혹받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다시 이제 구원을 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에 빠진 진짜 이유는, 미혹을 허용하시는 하나님도 직접 미혹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 심판하려고 일부 미혹하게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12절, 10절, 10절.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미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그 뿌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들은 불의를, 정의 전 반대,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망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 방종대로 그냥 미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이 어두운 새 시대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영적인 우리가 안테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았을 때도 그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사탄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 사탄 마귀가 미혹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막 욕심이 들어온다든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쳐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세 가지 그 미혹할 때. 개인의 체험과 느낌과 환상, 사람의 평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무나 선지자라 하지 말고 막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 마지막 때는 신학도 막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막 퀴어 신학, 동성애 그 퀴어 신학, 민중 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신학 아주 그냥 다 갖다 다 말을 다 붙여놨어요. 신학이란 말을. 근데 하나님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다 진리하고 막 섞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섞어갖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좋은 말을 막 다 거기다 섞어놓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만 순수한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짬뽕을 해가지고 이 신학 뭔 신학 뭔 신학 뭔 신학 그냥 그렇게 그 공산주의 그 사상가도 다 짬뽕 해놓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다른 복음. 오직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이 신령한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온갖 막 세상의 것들 다 짬뽕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선지자라고 막 능력을 행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십자가와 거룩하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것을 선포하는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래야지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거짓 영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벌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분별을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자기는 성경도 한 장 읽지도 않고 그냥 설교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그냥 오고 말고 그러면 그게 안전무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영이 다가올 때도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해서 달콤한 메시지로 표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탐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더라도 미혹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사랑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어서 깨어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거짓된 사조와 영적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서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백성이라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세대는 이 진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의 그
불확실성에 막 하도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온갖 모든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특별한 뭐나 된 것처럼 막상 들어보면 별 저기도 아닌데도 얼마나 많은 수심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그거 보는 거 보면, 야, 마지막 때 정말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미혹이란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빠지게 만든 그 미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근입도 있고 전쟁도 있고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혹 받지 말라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기근, 전쟁, 사람의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은 올바른 길에서 뭔가 홀려서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 것에 빠져드는 것이 그게 미혹이거든요. 사탄이 사용하는 교묘한 미혹의 전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미혹을 이겨내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미혹의 출발점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원래 거짓말장이라 진짜처럼 말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그때부터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거짓 아비한테, 거짓말쟁이한테 게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누차로 이야기해. 누차로. 사탄은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모습, 가장 도덕적인 언어, 때로는 신비로운 체험,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다가옵니다.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의 그 의의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막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 눈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 이성을 마비시키고 거짓 메시지를 믿게 만드니까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뜬 사람들은 그게 다 미혹당해서 그리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해서 꼭 이걸 미혹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 핵심을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을 때도 잘 살펴봐야 돼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하고 싶은 그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을 따라 그런 스승들을 많이 옆에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바른 길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길을 안 가고. 미혹은 우리 안에 사람 마음의 탐심과 결합할 때 그게 강력해집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있을 때 그 예배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도 빼버리고 십자가도 빼버리고 그냥
오직 인간의 하고자 하는 정욕과 욕망만 채워주는 달콤한 메시지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혹됩니다. 성경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세상의 그 달콤한 이야기들 한 그 프로를 보면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막 그렇게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재미가 없고 듣기 싫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아예 클릭조차도 안 합니다. 진짜 그 깨어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한다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메시지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막 많은 수만 명이 막 그렇게 몰려와서 그 보면, 보는 거 하는 거 보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에게 그 꾀임을 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것처럼 이 미혹하는 자들은 성경 구절을 자기 입맛대로 잘못 또 오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 안 차리면 마지막 때 다 진짜 그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로우시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맨 더러운 짓거리지 죄만 진 자는 그냥 그렇게 죄고 짓고 살으라고 놔둬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들은 유기했잖아요. 심판 받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 따라서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니까 그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 요즘 이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